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 그거 이상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줄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늘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4장 23절, 24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마음 지키기가 어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같은 일인데도 기쁘다가 슬프다가 또 분노했다가 또 금방 또 풀어졌다가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변화무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익히 하시고 세상에서는 지킬 것이 너무나 많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헌법이 있고요.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규율이 있고 나라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도 어떠한 서로가 지켜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하라 하지 말아라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질서를 잡아주실 때에 거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이 지킬 것이 있는데 무릇 지킬 것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내 마음을 우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이시다라는 소리에 그 거친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고 그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너무나 힘들어했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에 주님 저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걷다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어디가 두려웠을까요? 마음의 두려움이 임했던 것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임하자 그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지킬 것이 있다.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 거예요. 마음은 곧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는지,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시기, 질투, 분노, 분쟁,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헤아려서 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지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변화무쌍하고 끊임없이 유혹에 있는 이 또 다른 악에 섞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또 바뀐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고 어리든 저 사람은 참 마음이 변함이 많아. 그리고 굉장히 변덕스러워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봐도 마찬가지죠. 날씨가 흐리면 흐려서 싫고 또 너무 햇빛이 있으면 햇빛 때문에 싫다 그러고 저녁이 오면 싫고 아침이 오면 싫고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환경은 그대로고요. 날마다 햇살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내가 속이 상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아이들이 우리 뜻대로 커주지 않았을 때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시기, 질투, 분노가 막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 지키는 것은 새벽기도 철야를 다녀와도 마음 하나 뺏기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뺏어가는 거는 사단이 날마다 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전술 전략이 늘 있다 그랬죠. 사단의 가장 큰 전술 전략 중에서 마음 뺏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뺏는 것이죠. 배가 고프지 않냐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으니 배고프지 않겠느냐는 유혹입니다. 그러니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함과 마귀의 전술 전략은 사람의 약점과 그리고 급함과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땅에 돈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만들죠. 그것이 곧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라도 돈이라는 유혹 앞에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던 마귀가 여러분들이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날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비됨이 없이 좌정돼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그 열심을 믿는 것에서 떠나갈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을 접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을까? 무슨 마음이 들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음이 뺏겼어요. 그리고 이미 생각 속에 어둠이 장악했어요.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든 무엇이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과 혼이 우리의 갈 처소를 만드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것을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리고 감사하고 감동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요동이 오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넘어지는 게 쉽다 보니 일어나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거 없네 라고 하는 입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마귀는 그것을 받아채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그렇게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 라고 여러분들만 말씀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그런 말로 바뀐다면 생각과 마음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러진 말이 뭘까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만 하면 좋은데 자녀들한테까지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하다 안 되면은 자녀를 저주하는 말도 하잖아요. 꼭 누구 닮아서 그래까지 가면은 이제 비참한 거죠. 네가 뭐가 될래? 너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녀들도 모든 사람들도 주님 앞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맛보지도 못했던, 이 땅에 살면서 알 수 없었던 환경은 그대로이나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다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멋진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부러진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뚤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저주의 언어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 얘기할 때 제가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저주를 퍼붓지? 왜 저렇게 간계하게 얘기하지? 누가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사단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삐뚤어진 말은 아예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들 입술의 말을 잘 사용하시고 마음의 생각 두 가지를 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투적으로 긍정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주님밖에 저를 아시고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품에 품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입술의 말과 너의 모든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는 음란이라 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쫓아다니고 탐심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부정적인 일에 자기 자신과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는 지체를 버립니다. 모든 정욕과 탐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정욕과 음란이 만연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악독한 것, 이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여야만 될 수 있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 믿으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님 믿으라는 거예요. 값없이 사랑하니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평안과 그리고 이 땅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수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손해보셔야 되실 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을 지키고 마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지체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됨이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말씀대로 따라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움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에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정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니고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정하다 그 부정을 다 맑게 씻어주시고 거룩하다 라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부정에서 맑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부정을 오늘부터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긍정의 힘을 주셨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웃을 수 있는 것, 태양을 보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거친 파도를 보고도 잠잠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 때로 여러분들 삶에 폭풍이 와도 그 폭풍 너머에 하나님의 맑은 그 수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우리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패잔병입니다. 패잔병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침투해 들어옵니다. 침투해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는 그 앞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이런 악함을 저지르는 아주 연약하고 그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과 끊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의 어떠한가가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세상에 죄가 만연합니다. 모든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다툼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 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 어둠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이 다만 악한 생각뿐이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이 악한 생각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잠시 잠깐 마음을 놓아버리고 잠시 잠깐 마음을 생각을 놓아버릴 때 우리 역시 사람인지라 우리의 계획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명심이 똑바로 쓸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악할 뿐이구나. 계획이 악할 뿐이구나.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신 하나님. 전체 조건에 여러분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밥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만물 중에 최고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내 발 아래 있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또 이상한 데로 또 빠지는 걸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균형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내 마음에 생각이 악할 뿐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시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 계세요. 여호와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 계세요. 그의 생각 자체도 영원하신 거예요. 대대에 이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치는 자들의 모든 행악함을 보신다 그랬어요. 내 귀로 다 들었다 그랬어요, 주님. 다 듣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주님의 계획은 한 가지. 내가 이 백성을 살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계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능력이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앉고 일어서심을 날마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는 행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생각은 날마다 속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곤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에 소생이 있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는 소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날마다 소생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하고 통해하는 자들을 찾아내시는 겁니다. 마음을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